멸망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녀의 심판. 여러분 그 자특공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는데 반복할 때 아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제 정리하고 음녀가 어려운 게 없는데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음녀 멸망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본 것, 따라서 하세요.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예. 본 것대로 기록을 합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묶으니까 첫 번째,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에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영광의 예수님, 황제를 심판할 수 있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7교회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7교회 말씀하시는데 서, 버, 두 아디라 교회 2장, 그리고 사빌라 3장에서 여기서 핵심이 이기는 원리입니다. 이기는 원리, 이기는 교회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걸 보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 보좌 4장에 역사의 주관자가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가 황제를 심판할 것인가, 악의 세력을 누가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두루마리 5장 10장, 5장에서 임봉해준 두루마리, 10장에서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예언할 두루마리. 그래서 5장 임봉해준 두루마리가 매우 중요한 이미지인데 이단이 이걸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 두루마리는 계시록 해석을 누가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느냐, 누가 황제를 멸하겠느냐. 전능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유대의 사자,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 이긴 예수님께서 이긴다. 10장에 펼쳐졌습니다. 왜? 이미 진행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예언하라.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굴복당해 버리는데 끝까지 어린 양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면 상 주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우리 교회는 19만 전도해도 10만 원 상 받잖아요. 전도에서 상 받는데 누가 이걸 어려워. 근데 이때는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이 잘리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외칠 수 있으려면 갖다 먹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단순히 1, 2, 3, 4, 5 중에서 답을 찾아낸 정도가 아니라 다시 애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애언하는 수준에 이를 때 부모들이 자식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보니까, 환난 만나보니까 다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만나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선교 기업 운영하는데 월급 빵빵 해주는데 교회 기업에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업처럼 좋은 기업이 어디 있답니까? 왜? 놀러 갈 때 다 가고 캠프 갈 때 다 가고 예배 다 드리고, 그런데 세상에서 받을 만큼 착착 월급이 나오고 밖에 나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얼마나 쇠가 빠져버리는가. 근데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줘.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이때는 정말 끝내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지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황제가 다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는데 황제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흰 옷 입은 무리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누가 따를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이야 알려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사이즈가 커졌지만은 초창기에 교회가 아주 쪼그라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가 됩니다.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미션 부흥의 중심이 말할 때 아멘이요. 그렇게 되면 좋지. 얼마나 좋고서 목사님은 참 꿈이 크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목사와 똑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다 더 세게 말해버려. 나보다 더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야.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뻥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잘 될 거잖아요. 청사교회 제대로 뿌리를 박으면 가정이 세워질 것을 믿으시잖아요. 흔들린 사람한테 너 왜 흔들리냐, 왜 불평하냐, 청사교회에서 너 뭐 하려고 왔냐, 다져 세우려고 오지 않았냐,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세워진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지, 너도 힘들지, 그런 게임. 이것이 사역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맨날 누가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면요 오냐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렇지만 어쩌겠냐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가 뭐 된 줄 알아. 가라 그러면. 너 왜 불평하냐? 너 왜 성질내냐? 너 헌금 얼마나 있냐? 내가 여러분 불평한 사람 나한테 말해줘. 내가 헌금 리스트 다 보여드릴게. 헌금 한 사람은 불평 안 해. 11조 십자 해본 적도 없고, 뭐 건축헌금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 교회가 부담스럽다는 둥, 교회가 헌금을 많이 강조한다는 둥. 제가 보여드릴게. 회비 안 낸 것들이 가족께 부담스럽다 말하지, 회비된 사람이 부담스럽다 말한 거 봤습니까? 에? 아니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타협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승리를 믿냐고요. 승리를. 하나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임을 믿냐고요. 지금 내가 환난의 때에 궁핍의 때에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믿고 계시냐고요. 땀 흘린 만큼 상급으로 갚아줄 것을 믿으시냐고요. 아니 땀 흘린 만큼 갚아줄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럼 불평할 거 없잖아. 땀방울만큼 상급으로 준다는데, 피 흘린 만큼 준다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잖아요. 우리가 그 헌신 한나 참동 공부할 때도 동참할 때 안 한 놈이 있고, 두 몫을 한 놈이 있고, 적당히 한 놈이 있고, 힘써 한 놈이 있고, 전부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성질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낼 이유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란 인간들이 자식이 불평을 하면 그 편을 들어준다고요. 샬롬에 다니다가 얘가 불평하면 엄마가 그 자식의 편을 들어버린다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으로 예언해 준 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예언해 준 게 아니라, 때려볼디? 누가 때려볼디? 백윤이가 때릴디? 박시정이 때릴디? 누가 때릴디? 조수이 때릴디? 가자. 이 학교는 이상한 학교구나. 네 자식이 더 이상해. 교육받지 아니한 자식이 정상입니까 지금? 기독교육으로 새롭게 이 아이가 딱 통제를 받을 때 그놈이 비로소 빛나는 놈이 되지. 근데 우리는 자식 편을 들어버려.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신방 보냈더니 그 사람 편대로 자빠져 있어. 힘들죠. 어쩌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고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참아야 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 된 줄 안다고요. 다시 예언이라는 게 이게 한번 그 시대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황제에게 구원이 있다고. 아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그 세력을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황제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노년의 삶이 행복할까요? 누가 우리의 노년의 삶을 지켜줄까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죠. 노년의 삶이 산에 있다 그러면 산으로만 가셔야 돼. 노년의 삶이 담양에 있고 장성에 있고 전원주택에 있다가 전원주택 지으러 가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전원주택 지어서 후회 안 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 풀과 싸우다가 죽어.
사탄마귀랑 싸워야 될 텐데 풀과 싸우다가 죽는다네. 풀 매다 죽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 버립니다. 7인 7나팔 7태전, 정확하게 그 강력한 제국의 구조가 하늘, 해, 달, 별로 묘사될 수 있는 그 강력한 제국의 화려함이 부셔져 버리고 박살나버리고 끝장나버리는. 그래서 이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께 구원이 있구나, 정확하게. 이거 대환란 이야기, 지구의 종말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지구의 종말은 예수의 재림 때문에 오는 거지 쓰레기 많이 버려서 옵니까? 그럼 더 많이 버려버립시다. 주님 재림 우리 기다리잖아요. 제발 분리수거하지 말고 더 많이 버려버리자고요. 남은 거 곰 죽여버립시다. 아니, 우리가 막 가스, 에어컨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스가 발생돼서 남극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곰이 죽고 생태계 파괴가 돼가지고 종말이 온다. 지금도 유튜브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종말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어. 다섯 번째 그림이 뭡니까? 14만 4천.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배보사에게 좀 감사를 해 주셔야 돼. 14만 4천을 국내에서는 좀 희귀한 해석이 아닌가. 유수한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으나 우리 한국은 신천지의 덕을 톡톡히 봐가지고 무조건 4천,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해석을 해서 구원받은 자의 총 숫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지자의 역할, 주의 종들의 역할, 영적 지도자의 역할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네가 본 것이 뭐냐? 별의 비밀이단 말이야. 별이 뭐냐? 7교회 사자다. 이걸 1장부터 말해줬는데, 이 주의 종들에 관한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인침받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깨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내용들을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 돼버렸어. 도중인도 그냥 승리하는 교회래. 언제 교회를 선지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두 감람나무와 도초떼니. 여러분, 이것만 해석을 잘해도요 666 짐승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요. 왜? 여러분 곁에 목사가, 우리 샬롬 아카데미는 교육 선교사들이, 영적 디렉터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주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를. 우리 민혁이랑 의진이랑 우리 지금 진우랑 새 친구들이 다 샬롬에, 어떻게 보면 저놈들이 샬롬의 그 FM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 시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인도를 받아. 인도를. 내가 이제 민혁이 보고 웃으면서 그랬지. 어쩌려고 주일날 맞춰서 나왔냐? 그러니까 지도 맞춰서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주일날 휴가를 끼면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어차피 주일은 거기서도 쉬고 여기 나와서 쉬는데 휴가를 거기다가 왜 집어넣냐? 생 날짜를 잡아 나와야 위감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다르잖아요. 주일을 포함시켜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돈이 용돈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계속 지속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중이. 그럼 여섯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여섯 번째 그림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무리.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림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비밀이었습니다. 13장.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짐승표. 짐승표는 어떤 베리칩, 어떻게 마트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666이었어야, 갑자기 백신 맞았는데 그 안에 칩을 집어넣어버려가지고 666이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가, 이를테면 황제가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짓을 하지 하나님께서 인쳐버린 자는 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666 짐승표. 8번째, 음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음녀가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의 모든 권력의 중심부, 흰 옷 입은 무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이 다 음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서 있지만은 이 세상을 음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17장, 18장 나오는데 세 가지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음녀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내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이 음녀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음녀의 멸망, 이게 18장에 나옵니다. 다른 건 어렵지 않는데 뭐가 헷갈렸냐? 7머리 10뿔. 이 10뿔은 12장에서 용이라는 이적이 나와서 하늘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용이 나왔잖아요. 이 용도 7머리 10뿔. 그 다음에 13장에 용이 이제 짐승을 세웠잖아요. 첫째 짐승도 7머리 10뿔. 그리고 17장에 음녀가 나왔는데 이 음녀도 7머리 10뿔.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이란 게 뭐냐? 당시 짐승은 황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황제의 머리가 7개야, 10뿔이야.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로마의 심층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 역사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대적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7제국이다, 또는 황제의 7명, 그 요한을 중심으로 한 전후 이 황제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약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게 좋겠다. 여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 숫자라 그래서 이 땅 전체를 다스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10명의 왕, 7명의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권세를 말하는 거고, 10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음녀가, 용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7령, 7인 7나팔, 7별,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로서 완전한 권세를 말한다. 이 땅에 10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음녀는, 용은 이 땅 전체를, 하늘에 속한 자들을 제외한 이 땅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이다. 이 땅의 권력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용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 있으면 다 없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다?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아들이 수능 배려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필요한 거예요? 수능 대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능 대박도 감사, 쪽박도 감사. 수능 대박이 난 놈은 공부 쪽으로 갈 놈이고, 수능이 망쳐들어 버린 놈은 공부 쪽으로 갈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시사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당연하면서 참 인생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교회에 많은 사건들을 서로 논의도 하고 했지만은 결론이 뭐냐?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참 상처되네. 참 상처를 많이 봐. 상처가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난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은 다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상처는 치유돼요, 안 돼요? 상처가 치유됩니까? 치유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거 상처가 지금 여러분 치유됐습니까? 잊혀집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남편이 배불렀을 때 수박 안 사준 거, 뭐 임신했을 때 뭐 어땠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권사님 되셔가지고도 못 잊습니다 막 이래. 지금도.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 안 잊혀진 거. 지금도 안 잊혀진 거야. 10월도 얘기 안 잊혀지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상처는 버려지는 거지 때가 되면 치유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 뭐 한다고요?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이제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끝내 이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8장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화려했던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를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단어 가운데 다 담아 두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음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오늘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사람들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감히 미혹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저 나쁜 놈들, 저 못된 놈 이러는데 똑같아. 우리도 동의하시잖아요. 똑같아. 금쪽이 내 새끼에 나오는 놈 보면 어때요? 금쪽이 내 새끼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놈 새끼죠. 금쪽이 내 새끼. 근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따르지 않고 기독교육 받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요. 안 믿으면 일부러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고 있는 놈들을 건져낸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요. 착각을 하더라고요. 원래 천국 가고 있었는데 데려왔다고. 그리고 저놈들은 일부러 때려 집어 넣은 거예요. 때려 집어 넣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뒤에서. 예수 천당 그냥 지옥.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 7머리 10뿔. 10나라 10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말합니다. 모든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자체 세우고 치부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말하잖아요. 다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매가지를 잡아서 끌어내준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666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 표를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황제에게 주로 고백한다는 황제 인증표. 황제가 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남미륵사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절 앞에 그 부처 앞에다가 주먹으로 만든 부처장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지. 그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백신 맞다가 침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달리 그래.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라고 해도 지금도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혼자 지내니까 그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혼자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뒀으면 금쪽이 내 새끼에 출연해서 이렇게 내 아이가 엉망진창이고 부모님 패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샬롬에 데려와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도 새벽에 어제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하고 있을 텐데 주님이 딱 끄집어서 새벽 용사로. 새벽이 달린다, 새벽이 열린다, 새벽 용사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공의의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급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갚아주십니다. 두 몫을 한 사람에게는 두 몫을, 안 한 인간한테는 안 주고 상급입니다. 그게 힘다해 한 사람한테는 힘다해 주시고 행한 대로 준 대로 준다. 행위대로 갑절을 준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로마가 어떻게 애통함을 당합니까? 해상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지 저들이 애통합니까? 연말에 보십시오. 아니 성탄절은 우리 것인데 술집이 왜 터리를 키우냐. 우리는 터리를 지금 키지도 않았어. 백화점이 술집이 예수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결단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내가 내 운명을 통제한다는 생각입니다. 호흡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주의 손에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러. 여러분 하루 만에 중국이 무너진다, 하루 만에 미국이 무너진다, 믿을 수 있겠나요? 그 얘기를 전에다 가서 하루 만에 미국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미국이 다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주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게 하실 분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보좌를 부셔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사치할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털어버리는데 어떻게 사치를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 없는 권력 재물 한순간입니다. 계시록 8번 나옵니다. 5번이 18장에 나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통곡의 소리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라. 그 상품은 은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 값진 나무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의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가루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살용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것들을 쫙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루이비통 구찌 뭐 쫙 아주 뭐 가방 뭔 보석은 뭐 어떤 거 차는 뭘로 쫙 이거 이렇게 써놓아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황제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원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영광을 누린 종교 지도자들,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땅의 음료, 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의 물질, 하나님이 주시면 쓰시는 거지만은 거기에 내 인생의 영혼이 털려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복음 위에 살리라.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차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한 시간에 망할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7개를 공부하면서 버릴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붙들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버릴 것 확실하게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세력들, 바다의 땅, 하늘, 별, 달 전부 다 거머쥐고 쏟아지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당한다,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짐승에 경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악의 세력.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의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이 좀 안 맞는 것이야, 아니 나는 고기 좋아 너는 풀 좋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결혼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니 교회 가고 안 가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해버려. 세상 사람들을 그냥 교회 좀 안 다니는 사람, 취미 활동이 다른 사람 정도로, 그게 아니라 악의 영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인생은 악의 영들이 감히 붙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아스쿨에 아이들 등록을 하면 선생님이 어떤 날에 선생님이 무서워 쥐잡듯이 잡아버리니까 애들이 그런다. 아니 애들이 쥐잡듯이 잡아버리면 그것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버리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미혹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버리니까. 선생님이 쥐잡듯이 잡아본다 그러면 가정 폭력을 행하는 집은 애들을 딱 잡아불겠네요. 쉐레불잖아. 거기는 아버지가 아우성 날려버리고 돌쇠 박아버리고 재개해버리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겠네요. 그럽니까? 같이 패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아니 가정 폭력, 거기는 주먹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유아스쿨은 주먹으로 안 때리잖아요. 그럼 주먹으로 때려본 집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주먹으로 때렸잖아요 막. 그럼 정신병이 다 치료하겠네. 주먹 때려버리면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본다니까요. 둘이 같이 싸워 경찰서가. 이게 주먹으로 매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라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아들놈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헬스장 다녀가지고 K-온을 배워서 아들을 제압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대들고 주먹질 해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요놈은 악한 영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이 아버지 굴복을 당하냐?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하여 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9가지 은사로 충만케 되어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쪽이 내 새끼 상담받는 게 아니라 어디 병원 가서 주사기 놔버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사기 놔버리면 패려버리는 겁니다. 정신과 약 먹여버리면 안 돼요. 애를 영원히 약을 의지하게 돼요. 불면증 오는 사람도 있죠. 약 먹기 시작하잖아. 그 약 먹어야 잠이 와요.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빨리 영적으로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배에 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들아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목양장들아 양육사들아 담임 목사야 부목사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우리 김경주 집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12절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년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금은 보석으로 막 다이아몬드로 막 아주 그냥 맷돌 소리. 맷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의 향연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맷돌질이 잘 돼야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맷돌이 멈췄다는 것은 맷돌질. 여러분이 이빨이 성해야 건강이 오는 거잖아요. 막 씹어 먹어야 막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맷돌의 향연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뷔페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랬다. 제가 알았다. 성질을 막 내 뷔페. 왜인가 봤더니 야 맷돌이 이미 부실해졌고 다리도 부실해졌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오버해서 드시게 됐고 먹고 나니까 어때?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맷돌이 팍팍 돌아가고 무릎이 문제가 없고 때려 집어넣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 소화가 돼서 배가 또 고프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에 살 빼지 마세요. 젊은 날에 과도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저는 정상이란 게 아니고 젊은 날 과도하게 다이어트에 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요. 조만간에 맷돌질 못할 때가 곧 오니까. 할렐루야. 조만간에 수육 2점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트름을 하루에 15번씩 트름. 근데 지금은 통닭 막 3마리 집어 넣어버려도 아침에 일어나 배고파 버렸어. 통닭이 어디 갔을까요? 3마리를 넣었는데. 어떤 분은 고기 2점 넣었는데 채가지고 막 그대로 반쯤 소화되다가 다시 고기가 나와 막. 통닭을 3마리 넣어도 사라져 버렸다. 어거지 같은 놈들은 5마리 넣어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악인들이 심판받을 그 모습을 왜 우리가 미리 땡겨서 그 모습으로 사냐고요. 오늘 또 점심시간에 우리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진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고백을 해. 이 교회는 매주마다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다는 거야. 우린 진심이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도 먹을 때 제대로 먹자.
조복행위라도요, 너희들이 막 우유값도 없는데요, 고기는 항상 먹고 살아요, 막. 나는 우리 교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향연 소리가, 맷돌 소리가 멈춘다. 아줌마들이 예쁜 몸매를 하고 다니면 당신은 좋을지 모르나? 그거 왜 누가 뭐 얼마나 그거 뭡니까 그게?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 나는 펑퍼짐한 것도 괜찮고 체질적으로 나서도 괜찮고 잘 드시고 사세요. 안 드신 분들 성질이 안 좋고 까칠하고 진짜 보세요. 잘 못 드신 분은 성질이 좋던가요? 안 좋아. 불편해. 왠지 모르게. 하여튼 이 음식만 나오면 저렇게 여러분 자기 변론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난 우리 교회가 뭐 그런 분이 없지만은 하여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란 전국으로 치달으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장관들이 다 감옥 가서 제수복 입고 재판받아. 대단했던 장관들 아닙니까? 선지자들과 홍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모든 순결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무장한 교회, 진리의 말씀을 붙든 교회, 황제 앞에, 황제 보좌 앞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들 끝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편한 길이요. 그나마 예수 안 믿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신이요. 다 신. 다 섬겨야 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나머지 것들은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시 애원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홍보지를 주면서 이것 한번 잡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 해외여행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지? 오음에 불쌍해 죽겠네. 우리 교회 와봐. 날마다 여행 간다. 이것만 깨우쳐줘도 그 인생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려버립니다. 부부간의 행복의 역사. 아야, 어이, 누구 엄마, 어이, 김씨, 박씨, 오빠, 동생, 이 정도가 아니라 여보, 당신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번에 그런 대화 많이 나눴습니다. 어디에 나눌 수 없는 이야기,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전부 각방습니다. 전부라는 말을 제가 심하게 말한 거 아닙니다.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도 각방선 집이 많은데 한번 져드리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기쁨의 영광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얼굴빛 발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부터 회개하세요. 얼굴만 회개해도 가문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안내 유언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 얼굴만 회개가 되어도 우리 교회 부흥이 2026년 3배 이상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건축하는 걸 싫어하니까 2배까지만 전도하세요. 3배로 하면 예배당 또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2배만 하시게 2배만 부흥시킵시다. 얼굴만 바뀌어도 우리 모두 승리의 영광, 날마다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뭘 공부할 거냐? 드디어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재림이 뭐대요? 또 초림이 뭐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초림. 다시 오신다, 재림. 근데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재림 장면이 나오고 어디에서 공중 휴거된다. 휴거 내용이 없어. 휴거라는 말이 못 찾지롱. 휴거를 모른다니까. 휴거를 이리로 올라와라. 이게 휴거라고 생각해. 열린 문이 휴거 아니거든. 그거 지가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한지도 몰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너 몇 번째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요 이래. 애기 이 부활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 부활. 근데 19장부터 드디어 그 영광의 재림 장면이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주수인데 어떤 것이 곡식인지도 몰라. 지가 네가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포도송인가? 곡식인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드디어 19장, 20장에
영광의 새 예루살렘, 이걸 보고 또 금은 보석집, 천국은 금은 보석집이다, 이런 소리 해버리니까 계시록이 엉망진창돼 버린 건데 그게 아닙니다. 영광의 역사를 내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